3장 사건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셨다입니다.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사단과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만 이미 사단은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때 나타난 것이지 그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과 함께함으로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단과의 함께함으로 처음에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 그 하나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사탄이 심어준 게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네피림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도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은 나 중심으로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난다. 그 한계가 왔을 때 인간은 해결할 힘이 없고 여기에 묶이니까 12가지 틀 안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어도 되는 것을 증명하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성공했다,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성공했다는 것은 네피림의 뭔가 다른 힘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명상운동으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이게 무속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정치인이나 엘리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의존해서 뭔가 다른 힘, 그래 점치고, 그죠, 점술에 또 우상에 뭔가 다른 점을 치면서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은 타로점이라고 해서 그냥 재미로 카페에 가서, 아니면은 신비하잖아요. 우리나라 것이 아닌 외국인 것 같은 그 타로점을 가지고 많이들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재미로 친구랑 봤다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걸려서 그걸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 과자 있잖아요. 그거 가면 이렇게 딱 깨면 그 안에 뭐가 말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상술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거기가 꼭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런 거는 좋은 글귀를 써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너가 중요해, 너가 성공하면 돼, 너만 살면 돼, 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시대에 이걸 한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가능.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세상 것 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거는 나의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언약 떠난 원래 인간 상태를 떠난 상태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단의 기원이 에스겔서 우리 28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문제가 그게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이죠. 에덴 동산. 그게 이제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꼬이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속는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 전략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문화 전략. 그래서 우리가 문화는 세상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2장 1절 2절에 영이 죽은 상태인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치와 문화를 갖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술운동, 그죠? 신전운동을 가지고 문화화죠. 점술과 신전운동을 가지고 문화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갔다 온 일본 현장을 보면 신전과 상술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막 상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마 관광지 단지에는 신전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부산의 어떤 이제 큰 절도 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같이 가니까 같이 가면서 문화 전략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이 목적이 이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체질화되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데 매일매일 삶을 여기에서 찾아가다 보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체질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면 성공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나의 구심점이 되면 이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방향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신 걸 찾는 것이 체질화되면서 그 형태로 중심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영적 상태,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생겨지는 열매, 우리 안에 열매 등대는 굉장히 다른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못 바꾸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왜 이게 한순간에 안 바뀌냐면 세상 문화가 맞는 것처럼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처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가정이어도 공부가 우선이었고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잖아요. 성공시키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아니면 청소년 이게 회의가 느끼는 거죠. 진짜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또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형성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열심히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 28절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를 찾는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고 체질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답을 찾지 못하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답을 찾으면 딱
그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명론에 묶이잖아요. 내 팔자론에 묶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명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진짜 답을 찾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냐? 왜 우리가 RUTC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 각인을 하는 그 운동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접신 운동을 하죠. 아까도 이 네피림과 이 명상과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뭔가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힘이 안 된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로 답이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죠.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핑계대고 또 탓을 하죠. 핑계대면서 조상 탓, 그리고 사단 탓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상태가 정말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단이 때문이야, 아니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이건 뭐냐면 여기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찾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본인이 잘못한 걸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를 향하여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을 들은 아담은 거절하고 그것을 언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도리어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따먹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잘못은 빼고 상대방 하와의 문제만을 얘기하죠. 하와도 마찬가지죠. 언약을 놓쳤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맞는 말이지만 이걸로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란 건 뭐냐면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절대 가능을 회복한 나에게 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약 관계 속에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갱신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답을 갖고 답을 찾아서 인도받는 이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유라면 우리는 이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로 갱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참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나를 발견하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얻는 능력,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참 나를 찾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서 오는 감사하고요, 참 나를 찾고 되어줄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회복된 나로서의 감사, 이랬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지는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문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인간이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복부터 허락하신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이가 엄마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상태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 3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치고는 세상에 나가서 사단의 전략 12가지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단이 있다라는 거, 사단의 12전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화살을 쏠 수가 없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구원받은 방법은 뭐냐?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증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알고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 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세전, 우리가 이제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성삼위 하나님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아 지금도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그리스도라고 확인하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재림주를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린다. 심판주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다 부인해요. 문화적으로 부인하고 종교적으로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는 실은 쉽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오직을 부인할 것을 볼 때 아무리 학식 많고 멋있는 말로 할지라도 성경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이 축복에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임을 기억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의인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희와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제한받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세워 하나님의 RUTC를 통해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